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그 뭐 옛날 영화긴 하지만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을 때 그때 뭐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대사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이 어찌 보면은 이 나는 뒤에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오늘 하루가 살아갈지 살아가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산다면은 그냥 이번 지금 순간만 살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나쁜 애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흐름 속에서 보자면은 내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내생에 나의 업들이 지금의 내가 지은 업들을 모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그러한 삶들을 보통 살아가게 되죠.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실에 기반해서 혹은 아주 착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짓지 못할 악한 일이 없다. 어떠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웬만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하는 게 좋다. 나쁜 일을 아주 손쉽게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지 못할 그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나의 행동이 훗날에 어떠한 결과를 분명하게 가져온다 라는 데에서 굳건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 가다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뭐 짧게는 그날 안으로 혹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다가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함부로 혹은 쉽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 인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살생하는 사람은 담명보를 받는다. 혹은 몸에 질병이 많은 과보들을 받게 된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이들은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인과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이나 혹은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대로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어떠한 자기 눈앞에 놓여진 이익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있다 보면은 어떠한 약행을 하는데 거스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나도 자기 스스로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다음에 눈앞에 어떠한 이익이 놓여진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악업을 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좋아하므로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는 개성이죠. 부처님 당시에 이 시민들과 왕이 서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누구의 공양이 더 훌륭한가를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이 왕이 자기의 그 재산들 다 좀 많이 써서 굉장히 아주 호화롭게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그 가운데 왕의 대신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왕은 저렇게 보시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겠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저 왕은 참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두 신하가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쭉 바꿔서도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법문하시고 간단하게 법문한 이유에 대해서 한 신하는 아깝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한 신하는 아주 찬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하셨죠. 이 구두쇠, 아끼는 사람, 욕심이 많고 자기 이 물건을 아끼고 하는 이러한 사람, 인색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것이나 혹은 남의 것에 대한 이 탐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색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지 않고 자기 탐심만을 꾸준히 기르는 사람은 좋은 세상, 천상이나 이러한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하는 보시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찬탄하거나 하지를 않게 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시하는 것은 포구가 되는 거고 보시하는 것은 재물을 버리는 행동이고 보시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뭘 주지도 못하고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보시에 대해서 아주 따라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낸다.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수없이 많은 복덕으로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희사라고 해서 자기가 내놓을 때 버릴 때 즐겁게 아주 즐거이 내놓는 것을 희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시를 하는 만큼 자신의 탐욕심은 떨어지고 집착하는 마음도 내려놓지고 더불어서 복덕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내 생에나 이번 생에서나 내 생에 좋은 복덕으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보시하는 것이 자기도 즐거운 일이고 남이 그러한 업을 짓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이 세상이 아주 밝아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죠. 이 아주 좀 단순한 얘기긴 한데 그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아주 어린애들한테 그 안마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시킬 때 용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쥐어주면 애가 즐겁게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안마만 하라 하면 아주 그 짜증이 나고 힘들다 하는 투로 투덜투덜 하면서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천상락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각각의 천인마다 어느 정도의 여의주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뭔가가 성취가 되거든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기 오용락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천상, 욕계천에서 받는 천상락인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부리는 형태가 되면 천상락을 이렇게 누리게 되죠.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로서 많이 베풀면서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주다 보면은 그런 상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필요하게 됐을 때 그 상대에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의도대로, 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평상시에 선업을 쌓고 보시를 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러한 마음들을 꾸준히 가지셨던 분들은 이 천상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낸 대로 뭔가가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꾸준히 얻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는데 제대로 주지 않고 아껴서 주고 이러게 되면은 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천상의 즐거움을 전혀 누릴 수가 없죠. 공사를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공사비를 적절하게 주면은 집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멀쩡해지는데 아깝다고 맞춰서 주거나 조금 덜 주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야금야금씩 빼다 보면은 부실공사가 돼서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않고 자기 뜻한 바대로 뭔가가 잘 쓰이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보시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봤을 땐 이것은 참으로 크고 복되고 아주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어리석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하등 이득도 되지 않고 호구 잡히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쪽으로 지금 삶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보시에도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보시를 기준으로 인해서 좀 많은 수행들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열반의 안락을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3계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더 지혜롭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열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개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178번째 개성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천상에 올라가기보다, 또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대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 훨씬 뛰어나다. 부처님 당시에 그 기수국 꼬덕 장자의 아들이 어릴 때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도 않고
공양도 올리지 않다가 아버지가 법문을 들으면은 이제 용돈을 주겠다 하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 공양 이제 법문을 이제 들으러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갔다가 참석만 하라 하니까 참석만 하고 딴 데 이렇게 조금 자거나 이렇게 딴짓하면서 법문 제대로 듣지 않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가서 법문을 개송을 하나라도 잘 외우고 이해한다면은 큰 돈을 주겠다 이러니까 한 번쯤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들으러 가는데, 부처님의 개송을 자꾸 어렵게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게 되고,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극고독 장제의 집에 공양청을 받아서 공양을 하러 오시게 됐는데, 그때 장자가 자기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 법문 듣고 개송을 하나 외우고 이해한 게 참 기특하다 하면서 돈을 주니까 아들이 그때 돼서야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었다 하죠.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그 어떠한 돈을 현실에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것보다도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통대지자, 이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그 훌륭한 지위에 오른 사람, 모든 권력과 모든 이제 재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천상자, 이것은 육계의 유격천에 올라서 육계천의 천상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일체 세계주 이렇게 되게 되면 색고경천에 올라가지고 대범천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서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서나 아주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이 예류가, 보통 수다원가라고 하는 성인의 흐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고,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미치지 못한다 하는데, 예류가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는 이 갖가지 이 견해로서 발생되는 미혹을 제거해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정된 사람이 바로 예류가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류가에 들어간 사람이 이 지금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복이 다하게 되면은 다시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3계 안에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바로 해탈의 기반을 딱 갖추고 반드시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점에 이른 사람보다는 못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개송으로서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